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 뜻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런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것은 복된 길, 생명을 얻는 길, 평안한 길을 잘 볼 줄 아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겠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 것, 우리가 미끄럼주의, 수영 금지 이런 거 있으면, 낙석주의 이런 거 있으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아서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16절로 19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걸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악에 버림받은 사람은 악의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도둑놈은 자기가 도둑질한 사람은 남도 뭘로 보겠습니까? 도둑질하는 놈으로 봅니다. 사기꾼 눈에는 전부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그 삶에 평안이 있을까요? 평안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사기당할까 남을 의심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노예가 돼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로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과 더러움대로 버려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욕심대로 버려두셨다. 죄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자는 29절 말씀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정이 없다는 거죠.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완전히 노예가 됐다. 그 중심에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관영해서 본인 스스로도 망치고 악이 관영해서 상대도 죽이는
그런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는 완전히 노예된 상태를 말하는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16절로 19절 가장 먼저 뭡니까? 교만하다. 교만한 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참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게 어디 나타나요? 눈이죠. 이 실제적으로 어떤 눈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 중심의 상태를 말해요. 눈은 그 사람의 거울과 같습니다. 얼굴은 거울과 같다는데 대표적인 게 눈이죠.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만한 자는 말이 안 통합니다. 가르침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학자 앞에 가면 스승 앞에 가면 스승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고 변호사 앞에 가면 법 위에 있는 사람이고 의사 앞에 가면 의사보다 더 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사를 귀하게 보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만홀히 여기는 자. 모든 악의 근본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이 곳곳에 나오죠. 욥기 21장 22절, 40장 11절, 시편 28편 29절. 그런데 에베소 4장 2절에 있는 대로 겸손은 모든 덕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론을 제가 강의하면서 은사론이니까 좀 말이 그렇죠. 왜 은사가 중요하냐? 신령한 것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12장은 은사, 도구를 말해. 도구. 어떤 도구냐? 14장에서 교회를 세우는, 덕을 세운 데가 5번 강조됐어요. 덕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해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도구가 12장의 은사인데, 그런데 이 12장의 은사가 어떤 길을 통해서 나타날 때 교회의 덕을 세웁니까? 13장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길을 통해서 갈 때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는 정말 사랑 많은 사람, 겸손한 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만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돼요. 성도는 이런 길가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가지 악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교만. 두 번째 거짓된 혀예요. 보면 거짓된 혀 그랬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고 요한복음 8장 4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습관적으로 거짓된 것. 거짓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주가 되셔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왜? 그 속성이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거짓된 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함정에 거짓말로 빠뜨리는 자예요. 성도는 마땅히 진리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만한 자와 거짓된 혀는 유기적으로 하나의 상태에서 나와요. 이런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사실은 별 볼 일 없는데 이 교만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뭐가 된 것처럼. 사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열등감이 크고 교만이 커지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오만하게 되고 그 열매로 거짓을 일삼고 결국은 사람들을 무죄한 자를 죽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10절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 악은 점점 커진다. 결국은 나중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칭이 된 이후에 성화로 나가야 됩니다. 겸손하도록 길가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고 진리의 통로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그래야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많은 부유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오늘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